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제1기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1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12월 29일 일요일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기억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시아 14장 4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러왔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 그 모세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헌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야말로 공의와 자비의 조화의 절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진이라도 그분의 사랑과 견줄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로움과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절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절대 공의를 지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기꺼이 사랑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그분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통해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믿는 이중 예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주장한 이중 예정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중세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이중 예정론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중 예정론이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을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
영원히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도록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곡해입니까? 절대 예정론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폭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절대 편애적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멸망받을 자의 입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멸망받도록 예정되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절대 예정론은 인간의 선택, 선행, 믿음, 태도 등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절대 예정론은 모든 복음 전파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로 임의로 선택하신다는 뜻으로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의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고 영원히 정죄를 받도록 예정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기꺼이 베푸시는 권리와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의 반역이 일어난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시며 여전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합리적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내신 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자란 누구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 자기 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요 죄로 치우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의 없이 주님께서 은혜 베풀 자로, 은혜 받을 자로, 긍휼의 힘을 받을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주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맺으실 영원한 언약, 그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은혜 베푸실 만한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상 때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세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제한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따스한 햇빛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무한대의 절대 하나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절하고 도망가는 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만 하면 우리의 죄의 크기를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뭐랍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하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사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수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